할렐루야. 오늘 함께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들과 또 영상으로 함께한 모든 이들을 위해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충만하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제가 보안상 주보에는 실지 않았지만 지금 우리 훈련 중인 우리 합동대 훈련 중인 분도 있고요. 또 우리 나라에서 훈련하는 UFS 훈련을 지금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훈련 가운데 우리 성도님들 함께 참여하고 있는데 그 모든 훈련 가운데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평강으로 평안하고 안전한 훈련의 시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또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남편분들이 합동 과정에 분들이 지금 가 계신데 안전하게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광주에 사는 한 부부가 부산을 다녀오는 길에 남해고속도로를 달려가다가요 한 휴게소에 들렸답니다. 근데 이렇게 도로 사정을 보니까 조금만 늦으면 차가 막혀서 고생할 것 같은 생각이 든 겁니다. 휴게소에서 딱 갔는데 그래도 막히기 전에 좀 서두르는 게 좋겠다라는 마음에 잠깐 차를 마시고는 빨리 돌아갈 생각에 집에 돌아갈 생각에 휴게소를 빠져나왔습니다. 휴게소에서 차로 한 10분쯤 달렸는데 갑자기 뭔가 좀 허전한 겁니다. 왜 그러냐면 초등학교 다니는 자기 딸이 타지 않았다는 사실이 번뜩 깨달았습니다. 부부는 깜짝 놀랐습니다. 다시 돌아가려고 하니 유턴할 수 있는 길이 없죠. 한참을 달려 인터체인지를 통해서 빠져나와서 아이를 태우지 못하고 나온 그 휴게소로 힘들게 돌아왔습니다. 아이가 어떻게 됐을까요? 난리가 났죠. 그렇죠? 엄마 왜 날 버렸어? 뭐 이러면서 큰일 났던. 여러분 얼마나 황당한 사건입니까? 이 사건이야말로 오늘을 사는 우리의 마음이 얼마나 조급한지를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현대인은 참 조급합니다. 매사가 다 급합니다. 그래서 빠른 것이 마치 좋은 것이고 선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저도 주일날 예배를 준비하다 보면 저도 모르게 마음이 이렇게 급해져요. 그리고 오늘 같이 이렇게 보통 예배와 다르게 뭐 이렇게 다른 순서들이 이렇게 끼어들어가면 이게 머리가 복잡해집니다. 그리스도인의 가정생활 때문에 그런 건 아닙니다. 오해하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다른 것들도 마찬가지. 이해하시죠? 근데 여러분 그런 조급증에 걸리다 보면 어떻습니까? 빠른 것을 추구할 때 우리의 삶이 뒤틀려가고 망가져가는 것을 보게 돼요. 최근에 우리 사회에 등장한 단어 가운데 한 가지 뭐냐면 열풍이라는 단어입니다. 여러분 아시는 것처럼 뭐 코인 열풍, 부동산 열풍, 주식 열풍. 근데 이 열풍의 공통점이 뭔가요? 하나같이 뭔가를 빨리 얻고자 한다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도 작년부터 참 많이 듣고 있어요. 이제 저녁을 앞두고 있으니까 목사님 거기 꼭 사셔야 된다고. 저도 사고 싶어요. 돈이 없어요. 근데 꼭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목사님 대출을 받으시라고. 뭐 그걸 사면 몇 배나 뜬다고 막 자꾸 주변에서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너무 조급해하지 않습니까? 사실 좀 여유를 가지고 천천히 가면 되는데 무언가를 너무 빨리 하려고 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신앙생활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사람들이요 기도도 얼마 하지 않고 바로 응답되기를 원하는 분들이 많아요. 심지어 기도하는 동안에 뭔가 상황이 바뀌고 뭔가 응답이 이루어지는 길을 원하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예전에 우리 부모님들이 어떻게 기도하셨습니까? 저희 할머니, 저희 어머니 세대에서 보면요 무슨 큰 문제가 생기면 어떻게 했냐면요
그 소나무 뿌리 뽑으러 간다고 기도하셨어요. 뭘까요? 밤새도록 그 소나무 붙잡고 소나무 뿌리가 펴질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죠? 그리고 눈물로 기도하시고 기도가 응답될 때까지 기도하셨어요. 정말. 그 덕분에 다 지금 누가 있는 거예요? 우리가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기도합니까? 이렇게 기도해요.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인내를 주십시오. 근데 지금 당장 주십시오. 이게 얼마나 모순됩니까? 인내를 달라고 하면서도 지금 당장 달래요. 조급하지 말아야 한다는 것에 이의를 제기하실 분, 다른 의견을 제기하실 분은 아무도 없을 겁니다. 그런데 왜 조급하지 말아야 될까요? 먼저 조급함은요, 우리로 하여금 웃음과 기쁨이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 메마르게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언제부턴가 내 삶에 웃음과 기쁨이 사라져 있지는 않습니까? 그렇다면 혹 나의 조급함 때문은 아닌지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조급함은요, 우리로 하여금 웃음과 기쁨을 사라지게 합니다. 우리의 삶을요, 감정이 없도록, 감정이 메마르도록, 혹은 평안하지 못하도록 우리의 삶을 그렇게 바꿔간다는 겁니다. 예전에 신문 기사에요, 이런 기사가 실렸습니다. 웃음의 운동 효과라는 게 있답니다. 한 번 크게 웃으면 윗몸 일으키기를 25번 한 효과가 있답니다. 25번 못하신 분들 꽤 되시잖아요. 그렇죠? 한 번 웃으면, 크게 웃으면 25번 한 효과가 있답니다. 10초 동안 웃으면요, 노젓는 운동을 3분 동안 한 효과가 있답니다. 그리고 15초 동안 박장대소 하면 100m 달리기를 전력 질주한 운동 효과가 있답니다. 여러분, 웃음이라는 게 얼마나 이렇게 유익한 겁니까? 그런데 우리의 조급함이 뭘 없애요? 이거를 없애버려요. 요즘에 여러 가지 상황 때문에 찡그리고 힘들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여러분, 여유를 가지고 한번 웃어보셨으면 좋겠어요. 아멘? 옆에 분도 한번 보실까요? 한번 웃어봅시다. 미소를 지어봅시다. 비웃지 마세요. 절대로. 제가 언젠가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분 이렇게 설교하면서 여러분들 보면 가끔 무서울 때가 있어요. 째려보지 마세요. 웃으면서 말씀도요, 은혜로 받아들이셔야 은혜로 받아들여져요. 아멘? 저 양반이 도대체 잘하나 못하나, 이게 논리에 맞는가 없나, 물론 가능한 여러분들한테 듣기 쉽게 또 논리에 맞춰서 성경에 맞춰서 하려고 하죠. 네, 정말 하나님 주신 은혜로 그 말씀을 온전히 받아들일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조급한 사람들을 보면 어떻습니까? 이 불평이 가득하게 돼요. 출애굽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그들은 늘 조급했어요. 하나님께서 뭘 약속하셨습니까? 약속의 땅, 가나안,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을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뭐라고 합니까? 그 땅을 언제 주실 것인가 늘 조급해합니다. 참고 기다리지 못해요. 심지어 뭘 이렇게 요구합니까? 아니, 조금 걸어가는데 물이 없다고, 조금만 걸어가는데 고기가 없다고, 먹을 게 없다고. 근데 놀라우신 하나님은 어떻게 하셨어요? 다 주셨어요. 여러분, 하나님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신 분이셔요. 아멘?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시지 않으면 우리는 지금 이 순간 예배할 수도 없고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존재들이에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을 책임져 주신 분이세요. 여러분, 그런데 이거를
고백하지 못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자꾸 불평하고 원망해요. 여러분 삶의 모습 가운데 뭔가 만족스럽지 못한 부분들이 계십니까? 그렇다고 해도 분노하거나 불평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그게 여러분들 더 힘들게 할 수 있어요. 제가 학창 시절에 많이 외웠던 시 중에 하나가 이런 시가 있어요. 삶이 그대를 속일지라도 슬퍼하거나 노여워하지 말라. 슬픈 날을 참고 견디면 즐거운 날이 오고야 말리니 마음은 미래를 바라느니 현재는 한없이 우울한 것 모든 것은 하염없이 사라지나 지나가 버린 것 그리움이 되리니 이런 시가 있어요. 여러분 오늘 힘든 것이 즐거움이 되기도 하고요. 지나가 보면 뭐가 될까요? 한 컷의 추억이 되기도 해요. 막 힘들고 어렵죠.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군생활하다 보면 정말 점 같은 게 딱 보여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의 인생이 점으로만 채워져 있습니까? 광수생각이라는 예전에 칼럼 비슷한 일러 그림이 있었어요. 거기 보면 그 광수생각에 뭐가 있느냐면 큰 도화지에 점이 하나 딱 찍혔어요. 사람들에게 묻죠. 뭐가 보이냐고. 사람들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점이요. 근데 이 광수생각은 뭐라고 해요? 왜 많은 사람들은 하얀 여백은 못 보고 점만 볼까요?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정말 점만 보고 있지 않습니까? 인생의 불평거리만 찾고 있지는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그 많은 여백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셨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책임져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누렸던 그 많은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기억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급한 마음으로 임하게 되면 아무것도 얻지 못함을 보게 됩니다. 증기기관차 여러분 아시잖아요. 증기기관차는 뭐로 움직일까요? 제가 너무 어려운 질문을 하고 있어요. 증기의 힘으로 움직입니다. 그렇죠? 그렇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물을 끓여야 됩니다. 조금씩 물의 온도가 올라가죠. 처음에 20도부터 시작해가지고요. 70도, 80도, 90도. 근데 안 움직여요. 그렇죠? 왜요? 물은 몇 도에 끓어요? 이것도 어려운 질문입니까? 100도에 끓어요. 그렇죠? 네. 거기서 물이 100도가 돼서 증기가 나와야 그제서야 기체가 움직입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은요 70도, 80도, 어떤 사람들은요 99도까지 올려놓고 조급함 때문에 결국 원하던 목적한 바를 이루지 못하고 포기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정말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정말 조금만 더 하면 되는데. 운동하는 분들 중에 보면 슬럼프라는 게 있다고 해요. 테니스나 여러분들 이렇게 골프도 치시잖아요. 슬럼프가 오시잖아요. 근데 그 슬럼프가 올 때 뭘 해야 됩니까? 그냥 평소에 하던 거 하면 됩니다. 내가 이걸 슬럼프를 극복하기 위해서 뭘 해야 되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하던 대로 하면 그 슬럼프가 자연스럽게 극복된답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거 뭔가 해보려고 자세도 바꿔보고 뭐도 바꿔보고 그러다가 더 어떻게 돼요? 더 망가져요. 여러분 조급함 때문에 뭔가 이루지 못한 것은 없습니까? 여러분 그렇다면 지금이라도 늦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시작해 보시길 부탁을 드려요. 아멘. 다시 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이제 새 학기가 시작이 됩니다. 우리 학위과정 새 학기가 시작이 되죠. 지난 학기가 아쉬웠습니까? 지금 다시 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입니다. 그 시간들을 결코 낭비하는
어리석은 자들이 되지 않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조급하지 않는 삶을 어떻게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많은 방법이 있겠죠. 저는 목회적 관점에서 세 가지를 얘기하고자 합니다. 첫 번째로는 찬양하셨으면 좋겠어요. 이게 조급함과 찬양이 무슨 상관이 있을까라고 생각할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혼자 있는 시간에 이렇게 불안하고 힘들어하는 그 시간에 찬양해 보세요.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은지 그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평안해. 아멘. 내 영혼 평안해. 내 영혼 평안해. 우리가 자꾸 어려운 일을 만날 때 주님을 그렇게 찬양하며 고백하길 바랍니다. 그러면 이 찬양이 여러분에게 마음의 평안을 주고, 이 찬양의 고백이 결국 기도 아니겠습니까? 말씀 아니겠습니까? 그 기도로 다시 한번 힘을 얻는 귀한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다윗이 하나님 앞에 영광스러운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 가운데 한 가지는 뭐냐면요, 그의 삶 속에 항상 찬양으로 충만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거짓말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 시편이 뭐예요? 찬양하는 시들이에요. 근데 이 찬양 시를 대부분 누가 짓습니까? 다윗이 져요. 여러분, 이처럼 찬양하는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은 다윗의 삶 가운데 함께 하시고 능력 있는 삶을 살게 하셨다는 겁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삶의 모습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순간들을 만날 때, 우리를 조급해하고 불안해하는 일들을 만날 때 그것만 바라보지 마시고 그것들을 바꾸시고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찬양할 수 있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번째로는 오늘을 성실하게 사셔야 돼요. 저녁 얼마 안 남은 우리 신우 형제들을 만나보면 하는 얘기가 있어요. 뭐라고 하냐면요, 목사님 시간이 참 안 간대요. 이등병, 일병 때는 잘 갔는데 이상하게 병장이 되니까 시간이 안 간대요. 근데 그도 그럴 것이 참 안 갈 것 같아요. 왜냐면 이등병, 일병 때는 참 바쁘게 보냈거든요. 근데 병장이 되고 이제 전역할 날이 얼마 안 남으면 어떡합니까? 자꾸 그냥 편안하게 해주셔야 해요, 부대에서도. 그러니까 시간이 안 가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성실하게 살아갈 때,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최선을 다할 때, 여러분, 그 시간들이 의미가 있고요, 우리의 삶 가운데 조급함이 사라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겨진 그 일들에 최선을 다하기 바랍니다. 그것이 여러분이 처한 어디 곳이든 어느 곳이든 성실할 수 있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어떤 사람은 이건 나랑 맞지 않아, 여기는 나와 상관없어 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요셉이 종으로 있을 때도, 감옥에 있을 때도 요셉은 어떻게 했어요? 성실했어요. 최선을 다했어요. 때문에 하나님의 도구가 되었고 하나님의 역사를 이뤄가는 귀한 인물이 될 수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요셉과 같이 성실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세워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조급하지 않으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거예요. 아침에 일어나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여유를 갖지 못하고 말씀을 묵상하는 여유를 갖지 못하면, 그 말씀으로 충만해지지 못하면
우리의 삶이 어떻게 될까요? 조급해져요. 여러분,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의 우선순위가 기도하고 말씀 묵상하는 것, 말씀을 배워가는 그 일들에 우선순위가 있었으면 좋겠어요. 내일부터 어성경이 시작이 돼요. 아멘 안 하세요? 여러분, 목사가 성도들을 괴롭히려고 그런 거 합니까? 아니요. 말씀으로 충만해지시라고요. 아멘? 말씀으로 충만해져 보자고요. 우리 성도들이요. 그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들이 얼마나 놀라운지를 한번 누려보자고요. 여러분, 그 시간들을 통해서 또 매 여러분이 묵상하고 하나님 말씀 앞에 나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과 온전한 관계로 회복되어지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오늘 말씀에 보면 인내와 위로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인내를 주시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런 하나님을 만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난 한 주간 얼마나 바쁘셨습니까? 근데 그 바쁜 가운데 하나님과 얼마나 온전한 관계를 맺으셨습니까? 얼마나 자주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셨고 얼마나 자주 기도하셨습니까? 기도와 말씀이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가 맞습니까? 다시 한번 오늘 이 시간 점검하기를 부탁을 드리고 결단하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거북이가 장수하는 비결은 천천히 움직이기 때문에 그렇다고 합니다. 날개짓을 하며 빨리 움직이는 새일수록 수명이 짧다고 합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있는 조급함들, 왜 조급할까요? 한편을 보니까요,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지 못하거든요. 하나님께 맡긴다고 말하면서 내 힘으로 해보려고 하고 내 생각대로 안 되니까 거기에 더 불안해하고 조급해하는 우리의 모습.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의 이 모습이 하나님 안에서 아름다운 관계로 회복되어질 때 그게 온전한 모습으로 다시 한번 회복되어지는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안에서 우리 안에 조급함이 버려지고 하나님 주신 놀라운 은혜와 평안과 축복으로 가득한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멘.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말씀을